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두고 또 어떤 일을 놓고 사물을 보고 깊이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행동하는 저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속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것이지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여러 차원에서 그 일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물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진실을,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생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살면 동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동물들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동물입니다. 때리면 아픈 줄만 알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모르지요. 그러나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것은 그 부모님의 매 속에는 그 귀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헤아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의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때이지요. 이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을 헤아려 보는, 내게 주어진 현장과 내게 다가온 직면한 많은 일들을 건성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헤아려 보는 그런 생각의 계절, 생각이 깊어지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바로 사람이 생각을 하되 그 생각이 어디까지 깊어져야 되는가, 사람이 생각을 하되 그 생각이 얼마만큼 높아져야 되나, 그 사람이 꼭 다다라야 될 생각의 그 부분을, 그 내용을 경험한 한 시인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시의 왕관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이 깊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헤아려 알 수 있을까 할 만큼 그의 생각이 정말 깊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온종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나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면 여러분은 가치 있고 귀한 그런 사람인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내놓기 부끄러운 것이라면 여러분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정말 놀랍고 귀한 그 생각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바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보면 19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19절 24절에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악인 또는 원수,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악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이 힘들겠죠. 그의 지금 직면한 삶은 굉장히 힘든 고난의, 환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악인이나 원수의 압제를 당하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환난과 역경만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깊은 것을 헤아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사물을 보든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사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섭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세계를 나도 함께 따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걸떠하게 하십니까? 무슨 생각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언뜻 보면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관찰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관찰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관찰하시는데 지금 이 다윗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관찰하는 그 관찰을 따라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한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책을 읽자고 그럽니다. 많은 지혜 있는 분들의 책을 읽으며 그 지혜를 따라가 봅니다. 그러면 인생의 놀라운 보화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현인들의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인간의 지식과 이론과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시나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자기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에 자신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듣는 소리를 자기도 들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펴보는 그 일을 이 다윗도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고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계시고 무엇을 보고 계신가 봤더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또 자기가 지금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오늘 표현에 내 혀의 말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면 미처 내가 아직 말하기 전에 내가 말을 하려고 내 언어가 그 단어가 내 입에 지금 막 나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알아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끼리는 말하려고 하면은 말 안 해도 벌써 알아듣죠. 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아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는 소리 그 소리에 지금 다윗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자기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듣는 소리에 자기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헤아려 보는 그것을 자기도 같이 꼼꼼히 헤아려 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이요? 의사 선생님만큼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가 아는 그런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만큼 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 만큼 내가 나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알고 계시. 그래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들처럼 그저 외적으로 오는 어떤 자극에 즉흥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와 그 악인들 앞에서도 그는 실수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 그 정도를 의연하게 걸어가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이 139편 말씀을 주제별로 나눠보면 크게 둘로 나눠져요.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나눠지는데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세세하게 살펴서 아시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자기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는지를 호소하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오늘 다윗의 깊은 생각이 표현되는 것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도 세 수로 나눠져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7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내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그 깊은 속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한 사람이었던 체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로서 무신론자죠.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무신론을 떠나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자기 딸의 키를 바라보게 됐어요. 자기 딸의 키를 가만히 쳐다보게 되니까, 과학자니까 얼마나 분석적으로 보겠어요. 그렇지요? 자기 딸을 보니까 너무나 귀여운데 키가 너무나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쁠 뿐만 아니라 저 귀를 통해서 모든 소리가 딸에게 들려지고, 딸은 또 그 소리를 다 분별하게 되는 그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이 과학자로서 정말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원자가 부딪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유기물이 되고, 그리고 생명체가 생기고 그게 진화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딸과 같은 이런 작품이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분별하는 과정까지 간략하게 설명하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 이 귓바퀴가 소리를 잘 모아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고막을 울리게 되는데, 고막은 10억 분의 1cm의 진동을 다 감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리를 분별한답니다. 근데 그 고막이 울리면 그 고막이 이 내 귀, 안귀에 그 물이 있는데, 그 체액의 파장을 일으켜서 그 체액이 우리의 신경세포를 건드려가지고 그 신경이 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뇌는 거기서 오는 파장을 감지해서 이것은 고양이 소리다, 이것은 사람 소리다, 이것은 할렐루야 찬양이다, 이렇게 다 분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이 과학자는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계자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앰프 만들고 스피커 하나 만드는 것도 설계자가 없이는 안 되는데, 이런 오묘한 인간의 귀가 저절로 생길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설계자가 있다. 그런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억지로 믿게 된 거,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의 과학자적인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적으로 배웠던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믿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딸을 보고 그것을 생각해 보니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가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비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하나님이 듣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헤아려 보는 그 헤아림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을 동원해서 하는데도 자기가 살아남아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이제 또한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다윗에게 안수했다는 말은 이중적인 말이 돼요. 하나는 이렇게 지키고 보호했다는 말로 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동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이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원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조건에 자기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에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자기에게 언약한 대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아직 왕이 안 됐지만 오히려 그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왕이 된 것처럼 의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르러야 할, 다다라야 될 하나의 정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깊어져야 돼요. 지금 내게 직면한 일을 놓고 경제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체면도 생각해보고 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나요? 내 운명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근거로 내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언약들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그 약속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기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목회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중에 끊임없이 저에게 다시 기억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목회의 새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재난일 수도 있고 오늘 다윗처럼 원수나 악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볼까, 내 체면은 얼마나 상할까,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을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도 잘하는 거지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 사건에, 그 환경에 우리가 압도당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헤아려 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연회에서 주관한 교회 성장학교에서 한 강사가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가 1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많은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떤 제목이 나오면 그 일 할 수 있는 돈이 있냐? 이렇게 제일 먼저 재정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그거부터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모아서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 사람을 찾아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가 원하시 않는가, 거기에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생각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어려운 중으로 이끌어갈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갖는 그곳에 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귀 기울이는 그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헤아려보는, 그것을 나도 같이 헤아려보는 그런 깊은 사고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이 깊은 생각에 살아갔기에 그런 인생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성군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가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만큼 깊어지고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만큼 고귀해지는 그런 축복의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나와 함께 생각하자고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 곳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